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런 까닭 없이 당하는 시련을 만날 때도 더러 있어요. 기억할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이. 나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뭘 내려놓아야 될까? 내가 뭘 버려야 될까? 내가 뭘 잘라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손을 펴서 무엇을 놓아야 될까? 이거 먼저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잡으면 안 될 것을 내가 잡고 있기에 그거 놔. 그거 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 가장 큰 것은 내 자아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고집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삶 현장 가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거기서 다 내려놓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네가 잡은 거 쓸데없는 거다. 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올라가서 내 필요에 의해서 바알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택하라. 바알이냐 나 여호와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죠. 바알을 내려놓고 뜯어낼 수 있어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셔야 오히려 내가 숨을 쉴 것 같은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두세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아담이가 하나님 낯을 피해 숨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더러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 거기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시련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 시련으로 인한 아픔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어떤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사경을 헤매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시련들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헤세드라 그래요.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척도가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느냐. 제가 이 부흥사경회를 거의 안 하거든요. 헌신 예배 드려도 딱 한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이봉래 목사님이라고 어머니 교단에 있는 감독 목사님이신데 참 영적인 분이어서 그분에게 한번 강단을 맡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과부의 두 랩돈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남은 게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얼마를 냈대요. 남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답니다. 남은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본다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 남은 게 얼마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말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가 여기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이게 우리 영적인 척도예요. 내가 없어야 돼요. 온통 하나님, 온통 예수님, 온통 사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자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가 될 때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 얻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켜 살았답니다. 뭐 계명 잘 지키면 되지 그랬더니 난 지켜 살았거든요. 그런 청년에게 아주 무거운 얘기를 한다 그랬죠. 여러 번 했어요. 너 돈 많지 않냐? 그거 내려놓으라지요. 솔직히 그게 쉬워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죠? 영생 얻죠?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 돈 많지고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냐는 거예요. 아 괜히 물어봤네 이거 물어보지 말걸.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어떨 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걸림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 소리가 안 들었다면 편할 텐데 들었으니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감동받고 나니까 갈등되는 거예요. 감동받았으니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죠. 아깝기도 하고 이거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아나냐 삽비라 아니던가요? 은혜 받아서 야 바나바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하자. 감동받아 했는데 막상 다 팔아서 드리려다 보니까 아깝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얼마 내고 얼마를 감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갈등 아니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는 거죠. 고민되죠. 갈등되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건 힘들어.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대로 살았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그런 자의 계명대로 살았다고 말하는 자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켜 살아왔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었냐 그런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야 하나님이야 물질이야 그 앞에서 쌓아놓은 내 재물이 내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요. 근심하며 가니라.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내 주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삶의 주인은 재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을 등에 두고 근심하며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어떠니? 너는 네 삶의 원동력은 뭐니? 네 삶의 활력, 네 삶의 에너지는 뭐니? 네 삶을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 뭐냐? 네 소망이 뭐냐?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죠. 라고 숨도 안 쉬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말한 것이 진실이냐는 거예요. 진짜냐는 거죠. 혹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재물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자식 앞에 머뭇거리거나 어떤 일 앞에 머뭇거리거나 그런 나를 경험할 때는 없는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거 있지 않냐? 내가 뭐 말할 때 너 머뭇거릴 때 뭐 때문에 머뭇거리니? 그 머뭇거리게 하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고민하게 만들고 너 갈등하게 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문제는 결국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내 등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23절 이하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낙타를 바늘귀 넣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그것보다 어렵대요. 그러면 갈 수 있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부자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가. 예. 말만 들으면 그것처럼 들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삶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믿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나 전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내려놓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라도 살게 하는 버티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무엇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런 낙으로 산다.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되고 있다면 그것들을 반드시입니다.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냥은 안 될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선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듦을 지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왔을까? 사람 찾지 말고 환경 찾지 말고 아 여기서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가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한번 바꿔보자고요. 저 집사가 자식을 내려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빠를 걸.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자식 포기 못해. 주님이 아니라 누가 와도 안 될 걸. 이거 문제인 거예요. 야, 네가 성질을 죽여? 네가 혈기를 내려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걸 보는 게 더 빠를 거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성경 못 바꾼다. 안 된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 내가 새로워지는 거,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더 쉬울걸? 다시 말해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난 못해. 불가능해. 안 돼. 절대 못해.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면 절망이잖아요. 26절이 주어져요. 23절이 이하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에게 26절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아멘 준비하시고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이거예요. 좋잖아요, 분위기가. 네.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 못해요. 내가 혈기를 죽여? 못해. 내가 자식을 내려놓아? 못한다니까. 내가 돈을 내려놓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자식을 더 사랑해? 내가 만들어 더 사랑해? 이게 현실인데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난 못하지. 안 되지. 말은 할 수 있지만 아예 힘들 거야. 난 못해요. 이게 우리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설 수 있는 것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전 이게 제일 무서워요. 한편으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했을 때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우리 입이 그렇잖아요. 우리 입이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 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께서 들으면 안 될 말 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들으면 안 될 말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내가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우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하신 까닭은 네 손의 피가 네 손가락의 죄악이 그리고 결정적인 거 네 입술에 거짓이 네 혀가 악독을 내밀어 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찌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내 연약한 부족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술은 거짓에 물들어 있고 내 혀는 끊임없이 악독을 냅니다. 이런 입과 이런 혀로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을 몇 마디나 하겠냐는 거예요. 난 못하죠. 난 불가능하죠. 난 못 살아. 난 죽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것에 영향받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되게 해줄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에 영향받으면 그래 네 말대로 네 믿음대로 내가 다 이루어지게 해줄게. 우리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자꾸 내 생각과 말을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전부 갈등이 있죠. 부부 갈등, 자녀 문제.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참고 견딘다고 해결이 돼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3번 참고 4번 참고 그 횟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는 한 번밖에 못 참고 누구는 아예 못 참고 난 그래도 7번 참는다. 횟수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 이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안 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지는 것은요. 예,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 네 말이 전부 맞아. 안 돼. 그런데 넌 안 되지만 사람으론 할 수 없지만 나 엘리엇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할 수 있어.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은 알아요. 내가 지금 염려하나 근심하나 걱정하나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다. 하나님은 어찌든지 선을 이루신다. 내가 망하든 내가 죽게 되든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이 그 두려움을 조금씩 눌러가고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몰아내 가더라는 거죠. 전 이 싸움 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그 확신이 확 올라와서 염려가 안 되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면
확신이 떨어지면 그 염려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요 싸움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 확신이 병들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정돼 있어요. 우리의 장래와 미래는 아버지 손에 있거든요. 변하질 않아요. 다만 내가 이 안에서 믿음이 좋으면 좋았다가 떨어지면 두려웠다가 이 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네 마음을 지켜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내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내가 무슨 부자가 돼? 네가 무슨 성도가 되냐? 내가 무슨 일꾼이 되었어? 내가 무슨 사역자가 돼?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겠다. 맞아요. 그러나 우린 못하지만, 넌 못하지만, 난 못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게 믿어지는 자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께 전부 쏟아붓자는 거예요. 주님께 전부.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뭔가에 쏟아붓게 돼 있어요. 내 시간, 내 정열, 내 열정 다 쏟아붓게 돼 있거든요. 27절 보세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신앙생활은 먼저는 버리고 이게 될 수 있어야 돼. 모든 것을 버려야 주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고. 이거 안 하면요, 때마다 시마다 걸림되어서요. 우리가 전부 동굴에 갇혀 살던 사람들 아니던가요? 낙막했던 사람들.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뚫어서 터널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막힌 동굴을 뚫어서 통과하게 하여 터널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막힌 동굴을 뚫어주셔서 근사한 터널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전 올인하는 거예요. 점수 다 붙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인생 전부를요. 하나님이 빠지면 전 남는 거 없어요. 전 작은 교회 목사지요. 저를 부러워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를 존경할 것은 더 하고요. 그러나 전 그래요. 네가 날 부러워하지 않고 나를 존경하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그래도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고 나를 존경하게 만들 거야, 이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가 나를 시시한 목사로 보는 것은 내가 거절하죠. 노력해요. 누가 나를 시시한 목사로 보지 못하게 최선 다하려고 애는 써요. 네가 날 부러워하지 않고 날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시시한 목사로 보지 못하게 내가 할 거야. 이건 노력합니다. 왜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 함부로 보지 마. 나 그래도 난 괜찮은 놈이야. 나 노력했어. 이만큼 이루었어. 시시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시시하게 보지 마. 내 뒤에 하나님 계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만약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모습 보이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스워지잖아요. 내가 시시해지는 건 둘째치고 그분이 우스워지잖아요. 이거 안 하려고 가리고 또 가리고 싸매고 안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가리우고 싸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쳐내고 복종하고 떠내고 달라지려고 같이 노력을 하죠. 하나님, 내가 변화가 되어 온전해지기까지 절대로 들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요. 이런 기도를 하지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녹록지 않아요. 또 하나는요, 이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붓는 우리가 기대할 게 뭐예요? 쏟아부었으니 하나님 내게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보상심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10개를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100배면 얼마예요? 30배면 얼마예요? 300개 주셔야 되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대하고 소망하자는 거죠. 우리 꼭 이래요. 돈 넣고 돈 먹기. 투기심리가 있어요. 헌금을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면 더 큰 축복을 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받지 않으세요. 뭐라 그래 성경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해도 주신 감사에 대한 표로 아버지 이만큼 주셔서 이만큼 했으니 감사합니다 해서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이지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받질 않아서요. 27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리고 저를 쫓았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의 믿음과 사역을 유지하게 하는 힘 중에 하나가 이 기대감이거든요. 하나님 날 위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의 다음에 너무 기대가 되어서요. 20 지금 몇 절이죠? 몇 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28절 보세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야, 얼마나 근사해. 계시록을 배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수혜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수혜를 나온 사람들은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들은 적이 있는데 너한테 쉽게 말해주겠냐 궁금하면 수혜를 나오라고 슬쩍 귀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내 기대와 내 바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고 쫓았으니 하나님 더 나은 것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이를 때 너희도 내 옆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맞아떨어져야 돼. 이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여기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실까? 우리 교회 어떻게 세우실까? 저는 그게 너무나 보고 싶어요.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달라져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릴까?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들을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망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망하게 두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능력 행하다가 참수당했어요. 세상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망했다 그러죠.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와가지고 성전으로 타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여자춤 한 번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세상은 망했다고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 여자가 난 자 중에 하늘에서 저보다 큰 자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망한 자 같은 나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래요. 죽은 자 같은 나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그렇게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남은 건 뭐 있는데 네 새끼가 잘 되냐, 네 남편이 잘 되냐, 네 집이 뭐 아파트가 있냐, 땅에 있기를 하냐, 맨날 허덕거리고 맨날 돈 빌리러 다니고 맨날 지들이 공사금 살고 해우 그런 교회를 못 알아보고 다니냐. 그런 말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이 있어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에게 이게 보장되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되고 소망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 붙들고 그 모진 핍박을 다 견뎠던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믿는 거 복인 거예요. 이때는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껍데기가 벗겨지게 됐고 기름솥에 던져지기도 했고 사지가 찢기기도 했고 목이 덜렁덜렁 되기도 했고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온갖 고난 다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갔었어요. 제일 심한 건요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거기서 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겠어요. 너무 편하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어도 너무 편하니까 너무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아서 차라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예수께 나가 붙들 텐데 우리 너무 편해서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듦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께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자극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어쩌 보면 내가 가난한 게 복일 수도 있겠다. 가고자 하는 데 못 가니까 죄를 뜰짓고, 하고 싶으면 못하니까 죄를 뜰짓고, 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기도는 하고 말씀이나 연구하고 어찌든지 뭐가 돼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러다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거죠. 왜? 저희 아버님은 평생 힘들게 사시다가 반평생을 병자로 살다가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 제가 봐도요. 그렇게 살다가 가셨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주지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딴 길로 가고 싶어도 아버님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꽉 붙들려 있었어요. 전 그걸 감히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이다. 이런 시각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망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다시 말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엄한 데 가서 헤매지 마세요. 나를 도우시리는 딱 한 분,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50장